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소리가 아주 그냥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춤추고. 어른 숫자와 아이 숫자가 같이 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먼저 행복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그 간판이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꺼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다 꺼질 때까지 두자. 마치 LED가 아닌 것처럼 그냥 앞으로 사용하자고 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앞에 주유소에 주의를 하러 왔는데 어떤 분이 나오시더니 목사님이시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우리 사장님이시라고. 근데 자기가 봤더니 교회 간판이 고장났던데 고치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뭐 고쳐야죠. 그랬어요. 이것도 빨리 고치셔야죠. 예, 고치긴 해야죠. 그냥 뭐 이렇게 얼마 부렸어요. 그분이 고치세요. 제가 더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도 아니었고 얼핏 그냥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얘기만 살짝 들었는데 제가 뭐 친한 척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당황스럽게도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간판해준 업체에 전화를 해서 비가 안 오면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오전에 와서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날 그냥 고치세요 그리고 현금을 딱 줬으면 마음 편히 하는데 이걸 참 이분을 보내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카스 한 박스 이렇게 들고서 갔습니다. 뭐 그런 거 사오시냐고. 그래서 너무나 오히려 본인이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영수증을 교회 봉투에 넣어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자기가 지금 주겠노라고 하면서 그 영수증 있는 데다가 돈을 자기 돈으로 해갖고 넣어서 주셨어요. 어째 우리도 이 교회에 속한 우리도 저거 꺼졌네 하고 그냥 외면하고 혹은 모른 척했던 일인데 아마 이 맞은편에서 장로님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둘이 하나씩 꺼지고 밉잖아요. 솔직히 간판이 차라리 그 교자의 요자도 꺼졌으면 물된 동사 4글자만 나오면 그나마 깔끔한데 기억하고 회자는 꺼지고 요자만 살아남아가지고 물된 동산 요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마 좀 보기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뭐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상관없이 참 감격스럽고 저희 안사람도 참 감동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디 가면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돈도 잘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먼저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필요하면 채워주시는구나. 바나바 선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신랑 선교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티셔츠를 제공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된 동산 교회 때문에 가장 많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복 받을 거는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에 띄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분이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다른 분이 하잖아요. 그에게 복이 됩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며칠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배를 10시 10분 넘어서 드렸어요. 조금 어떻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예 예배를 11시 11분에 드릴까요? 우리만 특별하게. 주일학교 설교를 드리든지 아니면 말씀을 드리든지 저기 하셔야 돼요.
환영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배를 11시 반에 드리는 데 있어요. 어이. 제 태양한테 물어봐. 그러게요. 오늘 쉬시는 분. 감사합니다. 예배 드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오셔서 기타 반주하셨어야 되는데. 예,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시작. 자, 설교를 잠깐 쉬었다 가요. 여름 휴가가 다가와서 제가 작년에 설교한 거를 보니까 작년에도 10편, 13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여러분 차미네이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수 아시죠? 누구죠? 차미네이터. 차두리예요, 차두리. 생긴 것도 로봇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머리가 안 나는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빡빡 깎아가지고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90분 내내 마치 방금 들어온 선수처럼 뛰어요. 그래서 별명이 터미네이터, 그다음에 차들이 섞어가지고 별명이 차미네이터입니다. 체력이 참 유전적으로 아빠 차범근 그 해설위원을 닮아서인지 하여튼 체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고나는 체력도 있는 것 같고 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되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무한정 계속해서 힘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쉬었다 가야 됩니다. 기계도 쉬잖아요. 그러니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게 살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을 돌아보면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빠르게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60대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세요. 금방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쌍둥이 아빠 위령제를 본 것이 언제 봤죠? 내가? 고등학교 때 봤나요? 고등학교 때 봤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사역하고 교회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6, 7년 만에 만났는데 애기 아빠가 돼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장난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속도를 우리는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닌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낭비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과로로 힘들어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 목사님께서 저에게 갖다 준 책이 하나 있는데 그분 이름이 휴닝턴인가? 제가 그분 책을 잠깐 봤는데 아리아나 허밍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그 세계에서 지도력 있는 여성의 배변에 넉넉히 들을 수 있는 상위권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정의하기를 성공이란 두 가지를 딱 요약이 된대요. 뭐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성공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성공이죠? 첫 번째, 돈이 있어야 성공이고, 두 번째, 권력이 있어야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공이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해서 네 가지를 확장을 시켰어요. 돈과 권력이 아닌 다른 걸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 첫 번째가 웰빙입니다. 두 번째가 지혜, 세 번째가 경이로움, 네 번째가 베푸는 삶. 그 성공,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조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죽음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0, 혹 건강하게 살면, 또 지금 좀 더 살면 100살이라고 봤을 때 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가는데 이 시간 전부를 누리려면 여러분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영원히 잘 되려면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원히 잘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육신만 신경을 쓰게 되면 영혼이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줄을 잘 서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영혼만 추구하다 보면 육신이 피폐해지고요. 육신만 하다 보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건강을 추구하실 때 영육의 건강함을 함께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살아내야 하는 연수가 70이와 80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과 위협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 살아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가장분들 계시죠? 가장분들, 우리 아까 태희 아빠도 지금 회사 갔다 오시는 길이라고.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나 혼자 하면 그냥 제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식구들이 딸려 있어가지고, 그죠? 가장들이 그런 마음으로, 특히 아버지들은 그런 마음으로 출근한다 그래요. 너무 힘든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굶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예요. 이걸 언제까지? 70살까지. 좀 더 건강하다 80살까지. 뭐 지금은 연금도 있고 뭐 보험 저축도 있고 그래서 노후 대책을 세우지만 여러분 대책 세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징계가 뭐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수산을 먹는 겁니다. 놀고 먹는 것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고 먹는 것, 자식이 놀고 먹는 것 부모 세대에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냥 놀고 먹었는데 갑자기 돈 벌었습니까? 치열하게 돈 벌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자식들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손가락 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죠. 걔네는 뺏어서 잘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수고를 빼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으면 마실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건 뭐냐? 죽도록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봄에 모를 심으면 가을에 별을 자연스럽게 내가 심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둡니까? 아니거든요. 잘 돼야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되는 게 최소한인 거예요. 거기다 더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복은요.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잃지 않고 얻는 게 복인 거예요. 잃지 않고 얻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잃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거에서 보너스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복 다시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지나치게 너무 큰 것을 구하지 마세요. 큰 것을 구하면 욕심이 대하면 뭐가 나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있는 곳에 은혜 없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합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시작. 욕심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주받은 땅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나마 수고한 것은 잃지 않고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 주시는 은혜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아무에게나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지난주 다 다른 교회 갔거나 제가 설교를 안 했거나. 지금 소리는 기억날 것 같은데 너 어떡하냐면 지난주 못 왔는데.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보에 나온 거 최소한 주보에 나온 거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생명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시길 바래요. 우리 제가 동아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신랑 잘 설득해서 퀴즈를 같이 해라. 하고 있나요? 안 해요? 근데 가끔 지난번 카스에 막 올리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뜬금없이 자기 거 아니고 남의 거고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안 하면 아이들 숙제 안 하면 아이들 성적 안 오르면 어떡하죠? 두드러 패잖아요. 98점을 맞아도 2점 못 맞았다고 막 애를 재촉하는 것이 누구예요? 한국의 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점이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
자기 체면에 빠져서 내가 부족해도 예배 가끔 빠져도 가끔 11조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읽지 않아도 그래도 가끔 나가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받지 않겠어?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만 성경 읽지 않아도 믿음이 흐릿해집니다.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의 입술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보면 아까 우리 쌍둥이네 기다리면서 사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쌍둥이 유모차 막 끌고 오는 거 보니까 저기 끌고 오는 거 보니까 송혜국 씨가 새 쌍둥이잖아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대한하고 민국이 괜찮은데 만세는 어떻게 해? 이름이 송만세야. 이름이 송만세. 뭐 세대를 막 끌고 간다 그런 얘기 하다가 자기는 그 뭐 주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몽을 언제 봤냐 그랬더니 다현이 낳고 모유수유 하면서 막 그 DMB 있잖아요. 그때 DMB 한참 그 핸드폰에 나올 때 DMB 열어놓고 막 모유수유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요 빠지면 다시 보기 하고 돈 내고 다운받아서 또 봅니다. 성경은 돈 주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쌍둥이 시동 걸었어요? 쉬었다 와. 설교 제목처럼 쉬었다 와.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막 대출 받아가면서 혹은 빚내가면서 억지로 시간 내가면서 연차 써가면서 월차 써가면서 내 육신을 누릴 건 다 누려가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단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 간신히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나 살았네. 여러분 그걸로 못 삽니다. 그걸 못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먹고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아는 전사님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나보고 은행을 추천해 주면서 얘기하다가 은행권이 아니라 요즘에는 증권사 뭐 그게 뭐 훨씬 더 수익이 높다는 거예요. 뭐 자기는 점심시간에 김밥 한 줄 먹고 그 수익 이자 한 5%, 0.5%, 뭐 0.05%가 높아도 글로 막 저축 이동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그렇게 다녔대요. 어디가 높은가 그럼 거기 저축 들고 어디가 높은가 저축 들고 근데 왔다 갔다 해보니까 받는 이자보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은 거가 헛것되지 않게 해서 조금 더 남기려고 수고합니다. 계산합니다. 머리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물론 거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땀 흘려야 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잃지 않고 얻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신다는 은혜는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 누리셔야죠. 주신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생을 하루로 나눈다고 하면 저녁에 잠드는 것이 죽는다. 그럼 죽을 때까지 뭐예요? 계속 일하는 겁니다. 계속 일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죽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납니다. 해가 지면 끝납니다. 단 깨어있는 동안에 해가 있는 동안에 낮에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 칭찬받도록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가정에서 가정의 역할 또 충분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난 이 싸움이 어떻게 성립이 됐나 모르겠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자는 거예요. 야, 그걸 제안한 토끼도 웃기고, 야, 자존심 상해서 거북이가 약간까지 한방 붙자 하는 거북이도 웃기죠? 상식적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기죠. 이건 뭐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물속에서 수영하면 토끼가 물에 닿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에 닿는 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끼, 거북이가 한번 1패를 하면 수영하자고 제안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라는데 반전이 있죠.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가 왜 집니까? 중간에 뛰다가 뭐였죠? 쉬었지요? 근데 잠깐 쉰다는 게 어떻게 됐어요? 숙면을 취했지요? 자기 옆에 거북이가 느릿느릿 엉금엉금 기어가서 꼬리 지점까지 갈 때까지 놀랐다가 자다가 놀래서 경기하고 벌떡 일어났다가 우리가 아는 이 동화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토끼가 시합하자 했으면 최소한 시합에 성실하게 임했으면요. 천천히 걸으면 걸었지 멈추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합을 누가 제안했는지 상관없이 그 시합 태도에 대한 분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태도. 기왕 일하기로 했다면, 기왕 하기로 했다면,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돈을 지불하고 공부하잖아요. 대학원 갔더니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교수님 한 분이 연세 은퇴를 앞두시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이성주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그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교수님인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의하다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인데 나이 많으신 노인인데 강의에 힘이 안 떠서 강의가 딱 멈추면 숨이 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할 때는 강의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하냐면 다 놀아요. 또 다음 시간 레포트 쓰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도 하고 전사님들이 설교 준비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전사님이 오늘 회식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업 1시간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느냐? 어디 적지 않아요? 계산해보세요. 우리 선생님 대학교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대학원.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죠, 요즘에? 공추학하면 실습비도 나오잖아요. 그지 않나요? 따로 실습비라고 나오는 거. 어디까지? 350 한 학기죠. 4년 다니면요. 700, 47, 28. 3천만 원 왔다 갔다 뭐 교과서랑 막 하면요. 그 전사님이 그걸 다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우리 등록금 얼마, 수업시간 n분의 1 했고, 뭐 시간당 얼마 뭐 얘기했는데, 이게 몇만 원짜리 수업이 아닌 거예요. 시간당 수업이. 가만히 앉아서 놀면 뭐가 되냐면 그 돈을 그냥 부모님이 피땀 흘려가지고 벌어서 우리 학교 보내서 돈을 막 잃는 거예요. 토끼가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은요. 아예 받으면서 일하는 것 가지고 대충 일하면 아니죠. 내가 하기로 했으면 성실하게 토끼와 거북이가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가끔 탁구를 치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 탁구 실력이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기 우리 태희 아빠 고수가 한 명 왔어요. 고수가. 오늘은 안 오늘 회사 가는데 다음에 두 분 붙으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내기. 볼? 근데 치면 우리 태희 아빠 탁구 잘 치더라고요. 치면 게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게으르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해도 실수하는데 만약에 죄송한 얘기지만 수준이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태희 아빠도 그런 경험 있죠. 실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최선을 다해서 이겨버리기도 그렇고 대충 치면 성의 없다 그러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최선을 다해주는 게 나아요. 열심히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토끼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면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쉼을 선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가 쉰 건 쉬운 게 아니죠. 토끼가 쉰 거는 게을렀던 거고 그 게임 자체를 거북이를 무시한 겁니다. 또 그 경기를 관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게으르게 하고 일을 나태하게 하고 여러분이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쓰는 회사를 무시하는 거고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믿고 있는 가족들을 무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최선을 다하고 이 무더운 한여름에 여러분에게 쉼을 선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은 쉬라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어요. 내가 쉬어야 소도 쉬고 나귀도 쉬죠. 주인이 쉬어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도 또 이방 사람도 쉬는 거예요. 쉬어야 어떻게 되니까?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쉬어야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쉬셔야 돼요. 농사 지었던 땅도 성경적으로 하면 7년째는 묵혀야 됩니다. 그걸 안식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쉼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제 선교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2씩 보내셔서 선교여행할 때 병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 상태는, 정신 상태는 흥분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간질거리가 있을 거니까. 근데 몸은 피곤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잠깐 쉬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죠. 쉼을 허락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쉼은요, 잠깐이어야 됩니다. 잠깐 쉬라는 거죠. 야, 니네 그냥 가서 쉬어라. 이거는 회사 다닐 때 그러잖아요. 알바생들 이렇게 좀 실수하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쉬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 그러잖아요. 이건 쉬란 얘기예요? 그만두란 얘기예요? 말 어감을 잘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쉬어. 이 말은 쉬고 내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나오지 말고 쉬어. 이건 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쉬는 건 잠깐이어야 됩니다. 쉬는 목적이 분명히 돼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여름 휴가도 여러분 죽을 듯이 쉬시면 안 돼요. 내일이 없을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타는 막 태워버린다고. 그래서 막 죽자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죽으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쉬는 건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쉼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쉼의 원칙,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쉼의 원칙, 여러분의 여름 휴가를 보낸 쉼의 원칙, 그렇게 그냥 말씀을 삼아갖고 아멘하면 여러분은 못 듣지만 저는 그렇게 드려요. 쉼의 원칙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한적한 곳으로 가자. 가끔은요, 이렇게 좀 단절된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워터파크 사람 장난 아니죠? 놀이공원 장난 아니죠? 유명한 해수욕장 계곡 장난 아닐 겁니다. 또 일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익숙한 환경에서 잠깐 벗어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이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져서 이게 문제인데 갔다 오면 더 피곤해지지 않도록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때는요, 한적한 곳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냐?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본격적으로. 분주한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시고요. 육아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 데리고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아침에 늦게까지 눈이 안 떠지면 눈 떠져도 조금 뒹굴뒹굴 하시고요.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내 육체적으로 또 내 정서적으로 내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죠? 왜 충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네? 안 써서 충전되는 거예요? 안 써서. 생각해보세요. 꽂아놓고 전화 계속 해보세요. 전화 꺼집니다. 소비 전력이 충전 전력 못 따라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쓰는데 충전 안 됩니다. 방전되지. 충전되는 건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돈 어떻게 모으는지 아세요?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벌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은요 안 써야 모아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고민,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충전해서 일상생활 3일, 4일, 길어야 뭐 3일, 4일이잖아요. 돌아오셔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화목하게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잠깐, 아까 얘기했죠. 시간적으로 잠깐. 공간적으로는 한적한 곳이고 시간적으로는 잠깐입니다. 마치 3일을 30일 쉴 것처럼 쉬시면, 물론 시간 배합을 잘 하셔서 그렇게 쉬시면 좋은데 잠깐입니다. 돌아올 준비라고 가시는 거예요. 돌아올 준비라서. 나는 가면 안 오는 게 아니라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예 빠이빠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산책 가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수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저는 내일부터 이제 교회에 휴가를 신청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을 해봤더니 수요일부터 1일부터 휴가이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31일부터 휴가이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휴가가 다 끊어지잖아요. 중간에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물론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수요일에 원래 안 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이번엔 그냥 그 집안의 가장이 인도자가 돼서
가족끼리 한번 예배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저희가 1년에 수예배 안 드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명절 때, 그리고 이번 휴가 때, 그래서 이번 수요일까지 예배가 없는 걸로 하고요. 가족끼리 한적한 곳에서 좀 초보적인 것 같지만 좀 실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태희 아빠 예배 인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갈까요? 제가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 태희 아빠가 어설프지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금표쌤 되게 잘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린다는 게 거창하게 가족끼리 보이는데 사도신경 신앙을 보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 한 구절 보시고요. 우리 집사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희 안사람이랑 결혼해서 처음에 저희 돌아가신 분 예배 드린 거 그죠? 추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안사람이랑. 근데 제가 음을 잘 못 잡아요. 둘이 이제 맞아서 그때 다이도 없었고 그러니까 둘이 예배 침대 걸 때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찬송가 첫음을 못 잡아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웃다가 끝났어요. 추도 예배.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게도 예배했었지.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쌍둥이가 너무 물어가지고 예배를 11시 15분에 드렸다. 예배를 11시에 드리잖아요. 11시 15분에 드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도 11시 되면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 없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동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한 절씩 읽고. 우리 쌍둥이 아빠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동안만 신랑부 잡고 한번 해보세요. 멱살 붙잡고 안 하면 멱살 딱 잡고 집사님 멱살 딱 잡고 목사님이 하시라! 하실 거죠, 태희 아빠? 하세요. 잠깐 동안 목회자의 어떤 그늘 벗어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잠깐 쉰다는 것은요 모두 마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잠깐 쉬라고 보낸 것은 그 성경 뒷부분에 보세요. 사람들이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보다 달려가서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곳에.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력이 고갈되면 영성이 고갈되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쉬셔야 돼요. 이번 여름휴가가 영육이 충분히 힐링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러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도 있을 겁니다. 아직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쉼, 이번의 휴가만큼은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잠깐이나마 집안에서도 괜찮고 잠깐 나가셔도 괜찮고 충분히 한번 자유를, 쉼을 만끽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새 힘을 얻어요. 이 휴가가 너무나 괴로워서 다음 주에 얘기 들어보세요. 왜 이번 주에 안 나오셨어요? 휴가 갔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건 휴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 어디 갔다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충분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충분히 쉬셔서 새 힘을 얻으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가족과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잠깐 쉬었다 오세요. 가서 아주 쉬시면 안 되고 잠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합시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시작. 남편이 아내에게 그 시간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 시간을 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 시간을 주고 교회는 목사에게 그 시간을 주고 목사도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월상예배 광고 월상예배도요 1일날 하지 않고요 4일날 하겠습니다. 1일날 하려 했더니 우리 이신환 목사님 휴가가 1일부터예요.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또 금요일에 하잖아요. 금요일에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다 저게 되니까 어차피 어디 가서도 기도하실 분이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월상예배 금요 모임 잠깐 쉬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다 나오실래요? 휴가 반납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세요. 그래서 주일날 쉼 동안에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